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2장에는 남쪽 유다의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다음 장까지죠. 23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 22장 한 장에는 특별히 이 남쪽 유다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22장에는 이런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과 환란에 대해서 또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 말씀 보시면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환상골짜기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던 그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예언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요, 경고. 책망할 때 하는 경고, 심판하기 직전에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을 보았던 이 남쪽 유다가 그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이 환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쪽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쪽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도망을 갑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적들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갑자기 달려오게 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BC 701년, BC 722년에 북쪽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BC 701년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 즐겁고 떠들고 놀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칼에 죽은 게 아니래요. 저게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전쟁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이 아수르의 대군이 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싸버린 거죠. 그 적들의 병거들과 적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병거들을 딱 몰고 말을 몰고 도열해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서 놀래서 기절해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든지 뇌졸중으로 죽든지 그 적들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그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맘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하루도 안 걸릴걸요. 한 바퀴 도는데.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 성을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마병으로 둘러싸버린 겁니다.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죽게 되었다. 그들이 지금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 병거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성문에 마병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려고, 문만 열리면 말을 타고 들어오려고 도열해가 서 있는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놀래서 기절해서 죽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고, 예. 그러니까 칼에 죽은 게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쪽 유다가 국방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국방이 무너지게 될 때 적들에 의해서 수도가 완전히 포위를 당할 정도로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래도 수도인데 그 수도가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됐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 왕이 있는 왕궁이 포위를 당했고 모든 백성들이 포위를 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졸지에 망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수도가 점령을 당하면 온 백성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수도가 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시대 청나라 이 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당시 한양이죠, 서울이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였던 조선의 왕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결국 남한산성이 포위를 당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이 청나라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 그런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수도를 점령당한 적도 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아예 나라까지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왕과 귀족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녀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데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가 점령을 당했으니 그 외에 있는 밖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적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또 겁탈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이렇게 포위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손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한다 그러고 병기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못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파서 물을 끌어 모으고 이렇게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큰 환란에 이렇게 빠뜨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도와주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더하셨는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거기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렌 모세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수치를 당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들이 성을 지키려고 병기를 찾아다니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끌어들이고 못을 파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오늘 핵심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1절 끝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엄마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앙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라에 큰 환난을 더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손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먹고 죽자. 내일 죽는다는데, 전쟁이 나서 내일 죽는다는데 오늘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그냥 먹고 죽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그 날에, 이런 전쟁의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이렇게 회개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막 나가는 거죠. 내일 전쟁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머리를 뜯고 옷을 뜯으면서 회개하면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일 죽을 바에는 그냥 먹고 죽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독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의 정치인들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관들, 관리들, 이런 권력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런 세상의 길을 막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잔치를 벌려놓고 도리어 내일 죽으리니 먹고 죽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나를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 일을 다 알면 노력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장래 어떻게 될지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래 일을 모르게 해놨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게 해놨고, 우리는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근데 장래 일을 모르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곤고한 날이 오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돌아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잘 되면, 형통하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은 나를 돌아보아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 우리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고함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막 나가든지,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도, 때리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죄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럼 죽음이야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교만하게 하나님 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예를 들어놨어요. 그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15절에 보면 그 왕궁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로 하면 재정총무, 한 총리 정도 되겠죠. 국고, 나라의 재산을 맡고 있는 그런 관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줘라 하고 그 사람을 딱 지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요, 교만하게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나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집 짓기 바쁜 거예요. 자기 집에 죽은 자를 위해서
묘지를 만들어요, 묘지. 지금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조상의 묘자리, 명당자리 찾아가지고 묘자리 쓰고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수리한다고 반석을 쪼개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22장 16절에 보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명당자리, 무덤 자리를 파고 앉았어요. 그리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냈다. 반석을 쪼개서 자기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관 대작들, 관리들은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나고 백성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 셈나라는 이 관리는 왕궁 맡은 자, 재정을 맡은 이 관리는 자기 명당자리 찾아서 묘실을 파고 자기 집을 위해 반석을 쪼아내는 공사를 하는 이런 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관직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관직을 빼앗아서 여기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관직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관직을 준다는 얘기죠.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을 준다는 얘기죠. 힘있게 하고 네 정권, 이 권세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가도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 빼앗아 버립니다. 직분을 빼앗고 낮춰 버리겠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셈나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이 엘리야김에게 기회를 주어서 관직을 맡기시겠다.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하지요.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때까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개선한다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관례라 그러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친다 해놓고 상대편 사람에게만 벌을 주고 자기들에게는 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불려 나와서 또 죄를 신문당하고 또 새로운 일꾼으로 뽑힌 사람도 과거를 들춰보면 전부 다 죄가 있고 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문회 한번 불려 나가면 온갖 죄를 다 들춰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 별로 없는 거죠. 바르게 정치하지 않고 또 바르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온 백성 앞에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는 이 나라의 권세를 주실 때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가지고 막으라고 그걸 준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사용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수치를 당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나 같은 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면 일꾼이 필요할 때, 잘못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쓰임받는 겁니다. 그때는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면 결국은 필요한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김은요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필요하실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 이사야서 3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6장이니까 조금만 뒤에 가보면 36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엘리야김이란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일 때 여기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돼 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네립이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을 보유했거든요. 그때 이 셈나가 잘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여기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나오죠.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 결국은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은 결국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말씀하실 때도 오늘 본문에 다시 와보시면 22장 거기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죠.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마 이 엘리야김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김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때 이 사람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돼요. 엘리야김 한 사람이 관직에 나가서 바로 믿음으로 사역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직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다. 흔들리지 않는 못 있죠. 단단한 곳에 못같이 딱 박혀 있으면 거기 그 아버지 집의 모든 보좌와 영광이 돼가지고 그 식솔들, 후손들이 거기에 다 걸리게 된다. 그래서 그릇도 걸리고 종지도 걸리고 항아리도 걸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가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관직에 나가서 또 좋은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이 되면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같이 걸리는 거죠. 큰 그릇도 걸리고 작은 그릇도 걸리고,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25절에 보시면요, 만약에 너도 그렇게 관직에 나갔다가 같이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썩은 못이 된다는 거예요. 썩은 못이 되면 걸려있던 곳도 다 떨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관직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못에 걸린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쳐줄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악을 행하면 사가서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걸려있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 나갔던 사람들 부정을 행하니까 온 가족이 다 요즘으로 틀린다 그러잖아요. 온 가족이 다 부정을 행한 게 드러나니까 한목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문제에 부정이 생기니까 졸업장이 날아가 버리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는 잘 박힌 못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온 가족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국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할수록 우리가
이런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기보다는 또 세상에 뭐 있나, 우리가 먹고 마시면 죽자, 그냥 끝내버리자 이렇게 막 나가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큰 관직에 나간 것도 아니고 큰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대우받을 수 있는, 가정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봉사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오늘도 감사와 또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